네, 주안의 만화 12월 2일 수요일 묵상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역대하 24장 17절에서 27절 말씀으로요. 은혜를 잊어버림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묵상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은혜를 잊은 사람들을 가리켜서 배신자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렇게 받은 은혜에 대한 고마움을 모르고 그것을 오히려 악으로 갚아버리는 자들을 위해서 항상 기억해야 되는 개념이 바로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잠언 17장 13절에서는 누구든지 악으로 선을 갚으면 악이 그 집을 떠나지 아니하리라라고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편의 수많은 부분에서도 다윗이 괴로워하는 내용들을 보면 자신은 선을 계속 베풀었는데 그것에 대해 돌아오는 것이 악일 때에 그 배신감으로 인하여서 현재의 고통이 더욱 가중되는 것을 토로하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선으로 악을 이기는 삶에 대해서 항상 생각을 해야지 악으로 선을 대하는 일을 생각도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오늘 요아스는 이렇게 악으로 선을 갚아버린 일들을 자행합니다. 요아스를 숨겨주고 키워주었던 제사장 여호야다가 죽자 하나님을 향해 신실했던 요아스의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게 됩니다. 여호야다의 죽음 이후에 유다의 방백들, 즉 신하들이 와서 요아스로 하여금 하나님을 떠나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게 합니다. 그리고 요아스는 이들의 말을 듣고 아세라 목상과 우상들을 섬기는 행위를 하게 되죠. 안타까운 것이 지금껏 살면서 하나님 앞에 신실함을 가지고 있었다면 그 선한 행적들이 아까워서라도 계속 이어가면 좋겠는데 한순간에 그 마음이 무너져 버립니다. 어쩌면 요아스는 하나님 앞에 단독적으로 섰다기보다는 그의 영적인 멘토인 여호야다를 의지하고 있었는지도 모르죠. 그런데 문제는 너무 빨리 무너졌다는 것입니다. 요아스에게 들려온 신하들의 소리는 분명 그에게 유익을 주는 내용으로 들려왔을 것입니다. 바알과 아세라를 섬김으로 인해서 이방 국가들과 유대감을 가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백성들이 원하는 바를 들어주는 인간적인 왕으로 비춰질 수도 있었을 것이고 그로 인해 세상적으로 살고자 하는 신하들의 마음도 얻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것이 자신의 왕권을 유지하는 데 큰 유익이 된다고 생각을 했겠죠. 그러나 그가 잊은 것이 있었는데요. 그것은 바로 유다의 참 왕이 되시는 하나님과 그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많은 은혜를 베푸심과 함께 공의를 베푸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공의를 베푸시는 이유는 선한 이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합당한 유익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공의의 속성을 잘 이해했던 왕이 여호사밧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뜻이 유다에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 공정한 재판관들을 세웠죠. 요아스도 그래 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을 버렸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무시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나님을 배반한 요아스를 한 번에 벌하지 않으시고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한 번 더 주시는데요.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가 하나님의 영에 감동이 되어서 요아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스스로 형통하지 못하게 하느냐 하셨나니 너희가 여호와를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너희를 버리셨느니라 라고 이렇게 경고를 하죠. 이 역시 요아스에게 주어지는 마지막 기회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오죽하셨으면 요아스의 은인인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를 보내어서 말씀하셨겠습니까? 스가랴를 보내신 것은 그 순간 선포되는 예언의 내용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 여호야다라고 하는 선한 자를 통해서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라는 비언어적 메시지까지 함께 포함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자리에서 요아스는 선을 악으로 갚아버려요. 자신의 목숨을 구해주고 자신을 하나님의 길로 이끈 자의 아들을 죽여버리죠. 그것도 여호와의 전뜰 안에서 돌로 쳐 죽입니다. 율법에 의하면 돌로 쳐 죽이는 형벌은 여호와의 이름을 회방하였거나 자녀를 몰래에게 바쳤거나 아들이 아비에게 완악하고 패역하였거나 간음하였을 경우에 처해지는 형벌입니다. 스가랴는 하나님의 선을 베풀고 이러한 부당한 죽음을 맞이하면서 하나님의 공의를 구하는 마지막 기도와 함께 숨을 거두게 됩니다. 참으로 안타깝죠. 22절에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요아스가 스가랴의 아버지 여호야다가 베푼 은혜를 기억하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베푼 은혜도 기억하지 않은 것입니다.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이 세상의 왕권, 이 세상의 이익에 눈이 멀어버리니까 이렇게 되어버린 것이에요. 그러다 보니 그가 추구해야 하는 가치관에 혼돈이 와버렸습니다. 그는 마귀에게 속한 것을 택했고 그에 따라 하나님을 배반한 것입니다.
그렇게 스스로 형통을 버리는 길을 택한 것입니다. 결국 그 해가 가기 전에 약한 아람이 올라와서 강하게 탈취해버립니다. 이런 결과가 나온 것은 하나님의 형벌이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세상이 우리를 두려워하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세상이 우리를 두려워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면 우리는 세상의 아주 약한 것에도 쓰러지게 됩니다. 요아스의 말로는 비참합니다. 그가 은인을 죽인 것처럼 그도 역시 그의 신하들의 배신으로 인하여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왕들의 묘실에도 장사되지 못하게 되죠. 그의 사적에 대한 후대의 평가였습니다. 말할 수 없는 은혜로 시작하여서 배신으로 마무리되는 요아스의 행적을 보면서 우리 자신들은 스스로에게 두려움을 가지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인하여서 새 생명의 삶을 시작을 하였죠. 그러면 그 은혜를 항상 간직하고 은혜를 입은 자에게 맞는 생각과 행동들을 꾸준하게 이어서 나아가야 합니다. 내 삶의 형편이 나아졌다고 다른 것이 크게 보인다고 해서 하나님을 배반해서는 안 됩니다. 자, 어떤 것이 하나님을 배반하는 것입니까? 내 속에 두 주인을 두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도적으로 거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형통의 길이라면 이것을 버린다는 것은 형통을 버린다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요아스의 행적을 거울로 그리고 반면 교사로 삼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지금까지 오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다른 길에 우리의 마음을 두지 않기 원합니다. 지금까지 함께하는 이 형통의 가치를 소홀히 여기지 않기 원합니다. 항상 나를 낮게 여기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주의 뒤를 따르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첫사랑의 마음을 항상 간직하면서 주님을 향한 가치를 계속 추구하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은혜 주신 주님의 얼굴을 뵐 때까지 그 사랑이 식어지지 않은 채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우리가 되기를, 그리하여서 내가 걸은 행적에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의 흔적을 남기는 저와 여러분의 귀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